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6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유영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예배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인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미스바 운동하고 도화성 운동하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시고 그 말씀에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에 잘 박힌 모처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받는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구원은 영혼 구원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오늘 이 밤에도 성취되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이 성취되는 로마 복음화를 성취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로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해놓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회복화가 어찌 사람 생각하려라. 수고도 아니하고 세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우물에 따라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러나 이만희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주를 아셨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에 대한 오해란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정말 시대와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 후대를 살릴 만큼 사실적인 하나님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이 시대와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이는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어지고 올바른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면요,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날마다 응답이 오고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히거나 내 생각이나 내 능력, 내 한계나 여기에 사로잡힐
아무런 이유가 사실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 실제적으로요,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인도를 받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결국에는 승리자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렇게 승리자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적인 상태, 삶에 대한 상태, 이것이 되어지는 응답 속에 우리가 서는 저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 응답만 받을 수 있다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쉬운 것이고 현장에서 살아가는 모든 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런 쉬운 신앙생활 속에 응답을 실제로 누려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저희 목사님 계속 이야기하는 정시예배예요. 우리가 이 말씀운동 복음운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요,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십자가 부활을 아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체험되어진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왔어도 흔들리지 않고 성경 인도 속에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비밀이에요. 어떤 시대, 어떤 현장이 되지,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복음의 비밀과 함께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어떤 시간표, 어떤 문제가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사무엘 시대의 교회 현장이 엄청 문제가 오거든요. 근데 그 문제들 속에 이 사무엘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뭐를 하냐? 하나님 만나는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무엘 한 명이 하나님 만나는 정말 이 복음의 영향, 하나님 만나는 깊은 기도의 비밀,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난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이것 따라가요. 따라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냐? 응답이 일어나게 돼요. 신앙생활이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이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쉬운 것이고, 우리가 이것이 되어지면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요, 시대를 살려야 되겠다,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 속에서요, 이 분인나가 계속 그래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계속해요. 그러면서 그 남편은 계속 위로를 해요. 내가 너에게 열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 먹을 거 더 많이 주지 않냐, 사랑을 더 많이 주지 않냐, 애정을 더 많이 주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그것으로 되어지지 않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어릴 때 성전에 보내잖아요. 여러분들 꼭 현장이 좋아야지만, 배경이 좋아야지만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7명의 렘넌트 다 배경 안 좋아요. 가정 배경 안 좋죠. 교회 배경 안 좋죠. 시대 배경, 국가에 있는 배경 다 안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 발견한 공통점은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또 그들이 발견한 공통점은요, 기도 응답에 대한 사실적인 비밀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거예요. 복음과 함께 기도에 대한 비밀이에요. 기도에 대한 비밀을 누리는 데는요, 경건이 뭐가 필요하냐? 훈련이 필요해요. 가만히 있는데 감이 떨어지지 않아요. 감이 떨어진다고 감 밑에 내려가서 기다리잖아요. 감이 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얼굴에 철퍼덕 떨어져요. 그러면 완전 엉망진창이 되죠. 똑같아요. 응답이 올 거라고 무작정 기다리면요, 응답이 와도 잘 모르고요, 응답이 벼락같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는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제대로 받아나가는, 응답이 이렇게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이게 뭐냐면 경건에 대한 훈련이에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게 뭐냐? 정시기도예요. 저희 목사님 여러분들이 계속 강조하는 한 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해. 두 번째 강조하는 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회복하는 건데, 그 집중을 회복하는 방법 중에 방법이 정시예배예요. 지금은 우리가 정시예배를 좀 쉬고 있지만, 옛날을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와가지고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먼저 많이 했던 게 정시예배예요. 새벽으로 예배하고 아침에 다 거의 출근하셨었잖아요. 지금 요새 출근 안 하시지만 여러분들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는 거의 출근하다시피 하셨어요. 오전에 막 10시면 나와가지고 12시까지 말씀 집중하셨잖아요. 정시예배가 안 되니까 목사님 여러분들 정시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셨잖아요. 새벽에 정시예배고 아침에 10시 때쯤 출근하셔가지고 12시까지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정시예배. 저녁에 8시에 정시예배, 9시에 정시예배, 정시예배를 쭉 했어요. 저녁마다 목사님 계속 메시지 주고 정시예배 계속 하셨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하루에 3번 정시예배를 목사님이 여러분들 강제로 시키셨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리듬 타니까 그때부터 여러분들 알아서 정시예배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정시 예배를 시작해서 계속 정시 예배가 되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지금 뭐가 안 되냐? 정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시대를 살린 게 아니고요. 뭐를 회복하냐면 그 복음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정시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기도로 회복한 거거든요. 이 영적인 리듬이 살아야 돼요. 저희가 주일 메시지는 계속 뭐에 대해서 복음의 기본에 대해서 기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이 돼야 돼요. 정말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되겠구나 이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어디 곳에 가도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겠구나 이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주일 말씀은 계속 새가족도 있고 또 믿음 약한 분들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야기되는 게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요. 수요 예배 때는요 계속 이야기되는 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왜냐하면 복음을 가진 자가요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그때부터 응답을 쏟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어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가 제일 안 되는 게 있다면요 첫 번째는 복음을 못 듣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는 이 되어지는 상태가 되려면요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뭐냐 정시 예배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는 사람도요 요리를 안 하잖아요. 요리를 잘 못해요. 저희 교회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좀 요리 잘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요리 굉장히 깔끔하게 잘하시는 분 있어요. 우리 김화숙 권사님. 저희 목사님 신방 갈 때마다 참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권사님 굉장히 요리 잘하시는데 요새 왜 요리를 안 하냐 요리 좀 해봐라 이런 얘기 했어요. 김화숙 권사님 요새 안 해서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잘하는 것도요 안 하잖아요. 잘 못하게 돼요. 그게 뭐냐 리듬을 타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은혜 받고 응답 누리고 전도자에 살았던 경험이 없는 분은 여기 앉아있는 분 없어요. 수요일 예배 나올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복음 듣고 치유되어진 경험이 있어요. 다들 복음 듣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 만났던 경험이 대부분 있으세요. 정말 복음 듣고 난 다음에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는 열정이 있고 전도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으시다니까요.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시작하면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기억이 나요. 아이들이 어린 사람들은요. 아이들 막 이렇게 저렇게 키워요. 근데 애들이 좀 잘하잖아요. 애들 어떻게 키웠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중요한 거는. 근데 다시 아이가 생기잖아요. 그럼 뭐가 생각나냐? 옛날에 아이를 키웠던 경험이 생각나요.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이 컸잖아요. 애를 어떻게 키웠는지 정신이 없어요. 그때는 정신없이 키웠기 생각이 안 나요. 손자 손녀를 만나잖아요. 그럼 뭐가 살아나냐? 그 어떻게 키웠는지가 또 다시 뭐하게 돼? 살아난다니까요. 한 번 해봤던 거는요 살아나요. 지금 우리 세관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지금 좀 회복해야 되는 게 있다면요 복음을 여러분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복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라는 답이 나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리듬을 탈 수 있어야 돼요. 정시예배 정시기도가 안 되어지면요 신앙생활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운동도요 막 어느 날 갑자기 막 하잖아요. 그럼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자리를 피고 누워야 돼요. 몸살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뭐예요 근육 이완제 먹고 안 되면 막 마사지 받고 사우나 가고 막 해야 되잖아요. 운동을요 평소에 안 하다 하면요 병이 나요. 제가 우리 청년들 데리고 언젠가 뭐 북한산에 갔거든요. 북한산 갔다 내려왔더니요 다리가 후덜거려. 그 다음날 못 걷겠더라고요. 운동을 안 하다 갑자기 운동을 했더니요 다리가 후덜거리더라고요. 그때 우리 김현 집사 같이 갔거든요. 회장님이셨는데 김현 집사 갔다 와가지고 안 아팠냐 다 별로 안 아팠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별로 안 아픈 진실을 알았어요. 집에 가서 다리가 아프다 해서 문용수 권사님이 열심히 주물렀어. 그 다음날 좀 괜찮아진 거죠. 안 아팠다고 말했지만 안 아프긴 뭘 안 아파요. 운동을 갑자기 하면 아프게 돼 있어요. 여기 기도도요 어쩌다 한 번 하잖아요. 기도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해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리듬을 못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 문제 생기고 어려움 올 때 몰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대요. 몰아서 할 때는 응답이 오는 것 같지만요. 기도 한번 하려고 그러면요. 그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40일 금식 기도. 기도하면 쭉 안 되다가 한번 힘줘서 기도하는 거예요. 힘줘서 운동하듯이. 40일 작전 기도. 기도 한번 하려고 그러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야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하는 게 끔찍하잖아요. 기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가 안 되죠. 어떤 분들은 기도를요 2박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를 기도로 배운 거야. 그럴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수련회 갔을 때 2박 3일 3박 4일 그때만 기도 반짝하는 거야. 평소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뭐가 생각나요?
2박 3일, 3박 4일 모든 사람들과 잠자리도 불편한 데서 막 말씀 계속 들으면서 기도하면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가 끔찍해서 못해요, 그러면. 기도가 여러분들 지금 재미있고 신나야 되는데 기도가 지금 약간 끔찍한 상태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면 이게 그럴 때만 기도를 해봐서 그런 거예요. 예, 북한산에 제가 한번 올라가서 좋았거든요. 근데 다시는 안 가게 되더라고요. 왜냐? 몸살 났기 때문에요. 며칠 동안 걷지를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다시 북한산에 못 가게 되는 거죠. 예. 그 북한산에 한번 가려면요, 마음을 잡아야 가요. 못 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리듬을 못하고 있으면요, 기도하는 게 괴롭고 힘들어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1분을 하더라도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저희 목사님 이제 정시예배 정시기도를 하면 좋은데 잘 안 되면 하루에 1분이라도 하루에 3분이라도 기도를 해라. 예. 한 번이라도 해라, 한 번이라도. 한 번이 좀 되어지면은 2번으로 늘리고 2번이 되면 3번으로 늘리고 3번으로 되면 5번으로 늘리고 이렇게 자꾸 늘려와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왜냐면 어렵으면요 안 하게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쉽게 해야 된다니까요. 쉽게 하지 않으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예. 기도를 억지로 해가지고는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억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누구에게 기도를 못 가르치냐? 이 새가족과 우리 후대들에게 기도를 못 가르쳐요. 제가 요새 느끼는 건요, 새가족이나 우리 랩런트들이요, 복음도 배우고 다 배웠는데 보니까 기도가 잘 안 되어진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되어졌다는 말은요,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응답 속에 잘 못 있어요. 그러면 자꾸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경험, 내 생각, 세상 경험, 세상 생각, 친구의 의견, 부모님의 의견,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획과 시간표가 잘 안 보이는 거죠. 계속 방황하게 돼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되는 게 있다면 정시기도 정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이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적 상태를요 바르게 돌려놓는 게 바로 정시 예배 정시기도예요. 우리 진짜 바르게 정시 예배 정시기도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새벽 예배를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가 잘 안 되면 집에서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이 좀 어렵다면요 잠자기 전에 정시 예배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하세요. 혼자서 하기 힘드신 분들은 요새 계속 유튜브 올려놨잖아요. 유튜브 보시고 하시고, 예. 혼자서 할 수 있는 분은요, 혼자서 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거라면요, 구경을 하게 되지, 여러분 진짜 기도를 안 하게 돼요.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동참이 돼야 되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계속 보고 있다, 이 어려워요. 요번 달까지는 저희가 좀 이렇게 새벽으로도 영상 찍어서 계속 올리고, 여러분들 영적 리듬을 타려고 도와주려고 생각하는데, 다음 달부터는 안 할 거예요.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지 유튜브 보고 구경하시면 안 돼요. 함께 동참하셔서 예배 흐름 타면서 응답이 오는 영적인 상태가 돼야 지속이 돼요. 구경뿐은 안 된다니까. 지금 좀 안 되시는 분들은요 아침에 딱 펴가지고 뭐 하냐면은 요번 주일에 강단 메시지 한번 읽어보고요 기도 수첩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2가지 하는데요 강단 메시지 한번 쭉 눈으로 읽어보는데 3분 5분이면 되고요 기도 수첩 딱 한 펴가지고 눈으로 읽으면 3분 5분이면 돼요. 하루에 10분만 한번 투자해보세요. 잘 안 되시는 분은요 그냥 이렇게만 하세요. 주일 강단 메시지 제목 본문 생각해보고요 오늘 기도 수첩의 본문과 그런 내용을 잠깐 제목이라도 붙잡아보세요. 요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뭐냐? 우리 시한부 인생이에요. 가치 없는 것에 인생을 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인생을 드려야 돼요. 왜냐? 우리의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 싸움 아니고 진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 인생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드리는데 요번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냐? 렘넌트 주일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건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요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모든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라고 이걸 부탁하잖아요. 예. 우리가 물 한 잔 소자에게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아요. 천국이 있고 내세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바로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유목사님도 한번 랩넌트 이 교사 강습회 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교사로 부름받았다. 이미 축복은 다 받은 거다. 더 이상 기도할 제목도 없다.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된다. 모든 게 다 여러분들 속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살고 있으면요. 이미 나는 축복의 최고 축복의 한 장에 서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 제목 필요 없다니까.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영육혼에 힘을 주세요. 이게 응답인 거예요. 이 힘이 생겨지면요.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니까. 오늘 말씀에 들의 피, 백합화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다. 모든 걸 채우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너희가 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생명건 헌신하는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축복 안 주시면 누구에게 축복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케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복음 말하고 전도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축복 안 주면 누구 축복 줘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다 못 누리다 가면 여러분도 후대까지 하나님이 이 축복의 현장 속에 살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 우리 주일에 강단에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지금 이 시대와 이 현장은요. 흩어진 자 남은 자 남길 자 응답 누려야 돼요. 이 시대와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요. 복음 가지고 있는 중직자들과 전도자들이에요. 우리가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요.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오늘 메시지 나오잖아요. 복음의 뿌리, 복음의 구루터기가 나오고 그게 나중에 새순이 생기고 그게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는 순간이 오게 된다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런 응답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너와 너희 후대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응답을 주시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민족과 열방이 살리라는 근원적인 축복을 주세요. 기념비적인 시대적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능력 축복을 주신다니까 이미. 그게 아브라함 때는요 뿌리예요. 예, 어쩌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아브라함의 그루터기잖아요. 거기에 이삭이라는 새순이 태어나요. 그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하기에는요. 늙어서 낳은 아들 하나 딸랑인데요. 그리고 나면 그 뒤에 막 큰 응답 왔냐? 그 다음에 에서하고 야곱 딸랑 2명인데요. 쌍둥이인데요, 그것도. 그것도요, 늙어가지고 겨우 결혼해가지고 애 못 나가지고 막 집중기도 하다 어쩌다가 낳았다니까요. 어쩌다 나왔는데도요, 그게 기도 속에서 한 것은 응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막 되어지는 응답보다는 안 되어지는 것이 응답 터질 때 큰 응답 문 열려요. 성경에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되어지는 사람보다요, 안 되어지는데 기도하는데 응답받는 사람이 더 큰 응답의 문들이 열린다니까요. 아시아보다 더 큰 마게도냐 유럽의 문이 다 닫혔을 때 열려요. 아브라함이 아기를 못 낳고 있을 때 그때 응답 오잖아요. 이삭도요 리브가가 아기를 못 낳고 있을 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이 쌍둥이를 주세요. 예. 그리고 또한 이 라헬도요 아이를 팡팡 못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레아 애 낳고 안 돼가지고 자기 시녀 넣어가지고 낳고 그랬더니 레아가 자기 시녀 또 넣어가지고 낳고 안 되다가 마지막에 낳았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요 중요한 계획들은 늦게 문 열리는 게 더 큰 응답일 수 있어요. 목사님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라고. 왜냐면요 앞서가지고 설치는 게 더 손해일 수가 있어요. 그냥 응답이 안 오면요 가만히 기도하고 기다리면요 오히려 나중에 큰 응답이 열려요. 여러분들이 자꾸 인본 쓰고 내 생각 내 방법 가지고 자꾸 하잖아요. 그게 실패예요. 진짜 복음이 있을수록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더 빨라요.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요 토끼와 거북이에서 빨리 가는 토끼보다 느리게 천천히 가고 있는 거북이가 훨씬 나은 것처럼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요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한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응답이 이삭에게, 이삭이 가지고 있는 응답이 야곱에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응답이 요셉에게. 그때 이후로는요 애굽에 내려가니까요 이 응답이요 폭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여자들이요 아기를 낳는데요 막 아이가 강건하고 튼튼하게 막 나와요. 나중에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보다 많아질 판이 됐다니까요. 그 정도로 뭐예요? 말씀이 성취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있으면요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 거기에 구루터기, 거기에 새순, 거기에 나무, 거기에 숲을 이루는 순간이 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 진짜 후대를 살리고 언약을 전달한 이 일에 응답 드려야 돼요. 이게 오늘 또한 기도 수첩의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일들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오늘 뭐를 붙잡으면 되냐?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 정시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정시 기도하냐?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또 오늘의 기도수첩 새벽 예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시간이 많다. 그러면은요 말씀 같이 예배에 동참해서 또 말씀 들으면서 또 시간이 있다 그러면요 주일 강단 메시지 요새 계속 유튜브 올리잖아요. 반복해서 들으세요. 여러분들 영어나 외국어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것도요 여러 가지 교재를 쓰는 것보다 한 가지 교재를 반복해서 하면 뚫려요. 말씀도요 여러분들 많은 말씀 듣는 것보다요 한 말씀이요 뚫려질 때까지 들으면요 나중에 그 말씀 한 가지가 뚫리면 다 뚫려요.
제가 옛날에는 말씀을 이것저것 많이 먹고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요, 강단 메시지 하나만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 보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어지고 일생에 성취되어서 응답을 누리게 돼요. 이런 경험이 있어지면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럼 모든 말씀이요, 삶에서 성취되는 게 보여져요. 성경이 성경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로 보여지고요. 이 성경의 역사가 나의 지금 오늘의 현장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음이 보여져요. 성경을 뚫어내군요, 여러 가지 성경을 다 알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요, 강단 메시지예요. 강단 메시지가 시간이 있으면요, 유튜브를요,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보세요. 매일매일 강단에 주일 강단 메시지를요, 매일매일 듣든지 매일매일 보든지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보세요. 이게 좀 시간이 많다 그러시는 분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쭉 틀어서 계속 한 메시지, 너무 많이 듣지 마시고 한 메시지 계속 들으세요. 그 메시지 속에 기도 제목과 응답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을 찾아내보세요. 일주일 동안 이것이 쫙 연결이 되잖아요. 응답이 와요. 그리고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새벽 예배할 때 기도 수업 피면요, 그 기도 수업이 강단 메시지와 연결돼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응답으로 보여지게 돼요.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우리가 훈련 메시지를 보거나 이러잖아요. 그럼 여기에 더 살이 붙여가지고요, 이게 마치 그림을 보여지듯이 모든 것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응답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돼요. 우리가 어느 동네를 안다 그러면요, 딱 가가지고 그 동네를 알죠. 제가 시흥을 아는데 어디 아냐, 신천동을 알죠. 신천동 바닥은요, 제가요, 어디에 뭐 있고 어디에 뭐 있고 지도 그리라고 자세히 그릴 수 있어요. 제가 정왕동은요, 알긴 하는데요, 조금밖에 몰라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를 그리냐, 여기에서부터 정왕동을 그리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백옷, 백옷도 저희가 우리 박영주 집안에 살아가지고 저희가 거기 왔다 갔다 했거든요. 거기 정도를 그리겠죠. 그 외에도 그 근처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주로 뭐를 그릴까요? 제가 아는 데를 근처로 해가지고 계속 그림을 어떻게 될까요? 지도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성경도요, 복음이 여러분들 들려지고 강단 메시지가 들리면 이게 나중에는요, 가지가 뻗어가지고요, 풍성하게 되어지는 응답이 오게 되어져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핵심이 생겨져가지고 나중에는 여러분들 주위에 사건과 만남과 일과 기도하면요, 내가 처음에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거든요. 나중에는 하나님 기도를 시켜요. 기도를 시키는 문제가 있고 기도를 시키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시키는 현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보고 그 현장에 가보면요,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고 기도하는 것도요, 기도를 처음에 제가 하는데 나중에는요, 하나님 기도를 시키는 기도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그 현장을 모르지만 기도가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 기도가 되어지는 게 실체적으로 가보면요,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그 사람의 삶의 상태 보여져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이런 기도가 되어져요. 이게 신비주의가 아니고요,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하면은 모든 사건과 형편이 보여지는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게 돼요. 기도를 하면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요,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아요. 마음과 생각과 모든 영적 상태가 잡아지는 정시 예배가 돼야 돼요. 모든 것을 넘어설 만한 성령 충만함에 집중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이 기도와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 힘이 되고 행복하고 모든 상황 속에 답이 되어지는 응답이 되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각인되어지기 시작하면요, 모든 곳에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게 환경과 현장이 변화되어진 일들이 생겨지게 돼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요, 여러분들은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가 안 되어지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를 모른 채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영적인 고갈 상태예요. 완전히요, 기름이 없어가지고 달랑달랑한 상태라니까요.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름 등불 준비한 열처녀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언제 올지 몰라요, 남편이, 신랑이. 그래서 등불을 준비하고 뭐를 채워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신랑이 올 때, 이스라엘 결혼은 밤에 하거든요. 어느 날 올지 몰라요. 불시에 들여닥치거든요, 이 남편이. 그래가지고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요, 불이 꺼지잖아요. 신랑 못 만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야 뭐가 보이냐? 신랑이 언제 오든지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여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이 안 되면요, 신앙생활 영적 고갈 상태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무지 힘들어요.
말은 안 하지만요. 신앙생활이 너무 갈등이 많고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의 현장과는 너무 안 맞고 내가 왜 이 교회에 나와야 되냐, 왜 예배 드려야 되냐, 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고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이 영적 고갈 상태에서 반드시 탈출해야 돼요. 반드시 이것을 넘어서야 돼요. 못 넘어서면요. 여러분들 뭐 되냐? 종교생활하는 종교인데요. 오히려요. 불교 사람들이요. 이 절을 돌면서 탑을 돌면서 불상 앞에서 108배하고 3000배하고 1000배 하잖아요. 여러분들보다 그 사람 더 낫다니까요. 이 염주 돌리고 묵주 돌리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보다 더 나을 수가 있다니까요. 무당이 심지어는 여러분들보다 더 자신 있고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되어지면요. 영적인 것이 고갈되어져 있기 때문에 종교생활하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보다 더 신앙생활이 어렵다니까요.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안 돼요. 이거 넘어서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가장 안 되고 있는 게 기도응답에 대한 비밀이에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했어요. 틀린 기도라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올바른 기도 하도록 여러분들 인도에 가시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올바른 기도 잘 안 되더라도 하고 있으면요. 올바른 기도를 하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진짜 회복돼야 되는 게 있다면요. 기도를 실제적으로 회복해야 돼요. 또 후대들에게 알려야 될 게 있다면요. 기도의 비밀을 알려야 돼요. 기도의 비밀이 없는 후대는요. 결국에 세상 나가면 실패하고 사람 만나면 실패하고 나쁜 환경 만나면 실패해요. 걔가 뭐가 없냐?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의 힘. 그게 왜 없냐? 말씀이 없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언제부터 돼야 되냐? 어릴 때부터 돼야 돼요. 언제부터 되는 게 좋냐? 사무엘처럼 젖될 때. 그때까지 이 정시기도 정시예배의 리듬을 탈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요. 엄마가 정시예배 정시기도가 되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임신되고 출산돼야 아이에게 정시예배 기도를요.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걔가 숨 쉬듯이 어떻게 될까요? 정시예배 정시기도를 숨 쉬듯이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안 됐잖아요. 안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뭐 해야 될까? 이게 돼야 돼요.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은요. 꼭 회복해야 되는 게 있다면 정시예배 정시기도예요. 이게 숨 쉬듯이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을 만나는 새가족이나 여러분들 만나는 랩런트가 뭐가 자연스러울까요? 정시예배 정시기도가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넘어선다니까요. 저희 목사님이 여러분들 꼭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정시예배 정시기도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강조하는 거 예배. 저희 목사님이 여러분들 봉사하고 헌신 안 하고 뭐 헌금 안 하고 뭐 여러분들이 막 옷 마음대로 입고 돌아다니고 뭐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이상한 일을 저지르고 뭐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런 것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한 번도 여러분들 뭐라고 하신 적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꼭 우리 목사님 뭐라고 하시면 예배 생활이 안 되는 건 뭐라고 하시잖아요. 예배 빠지는 거, 예배 늦게 오는 거, 예배 시간에 조는 거,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거,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 예배 시간에 중간에 어디 가는 거, 예배 시간에 전화 받는 이런 건 뭐라 하시잖아요. 이거 진짜 강조되어져야 될 거는 이 비밀 속에 이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돼요. 틀린 기도를 하면요. 늘 틀린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속에서 집중이 되어지지 않고 기도에 정시 예배가 안 되면요. 자꾸 뭐 하게 되냐? 염려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자꾸 나를 따라오게 돼요. 그러면서 자꾸 어디 가냐? 육신적인 것에 매여서 육신적인 기도만 하다가 볼게임은 못하고 계속 서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본론 인생을 살아야 돼요. 전도자 인생. 근데 본론 인생도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론 인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상급을 바라보는 결론 인생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그것을 향하여 내가 간다고 결론을 말하는 인생이 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무슨 인생을 살았냐? 결론에 있는 인생을 살아요. 본론 인생 전도자로 산다, 성공한다, 실패한다. 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니까요. 결론을 향하여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꾸 육신의 싸움 싸고 육신에 보이는 거 가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틀린 삶을 사는 거예요. 실패한다니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올바른 응답을 누리려면요. 영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두고 기도하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먼저 기도 제목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요. 진짜 기도가 안 되는 건요. 육신에 매여 있을 때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먼저 기도문이 막히지 않도록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것부터 해결하려 하잖아요. 여러분들 무엇인가 사람 사이에 엉킨 게 있잖아요. 예배가 잘 안 되고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문을 막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으라 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돼요. 그러면 계속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넘어서야 돼요. 그거는 다 서러운 인생이라니까요.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다가 영적인 싸움 다 놓치면 안 돼요. 서러운 인생은 빨리 보내버려야 돼요. 지금까지도 아직 서러운 인생이 계속 사로잡혀 있다면 모든 것을 넘어서야 돼요. 모든 응답이 오기까지요.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먼저 누구를 살펴요? 자기를 살펴야 돼요. 먼저 너를 살펴라.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남의 눈에 티를 어떻게 하라고요? 해결하라고. 기둥이 내 눈에 박혀 있으면요. 남의 눈에 티 먼지 들어간 것 가지고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은요. 말하지 않아도요. 남의 티는 다 보여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뭐 하고 있는지 뭐 어떻게 입고 있는지 다 보이잖아요. 누구는 안 보일까요? 정작 안 보이고 자기가 안 보여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네가 똑바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보면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요. 말씀의 거울에 안 비춰도 여러분들이 그 인간이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다 보여요. 나만 아는 거 아니고요. 누구한테 알려줄 필요도 없어요. 다 보면 알아요. 눈깔이 다 있는데 눈이 다 있는데 보면 모르는 게 다 알아요. 안 알려줘도 된다니까요. 다 눈이 있어요. 다 생각이 있어요. 사람 다 느껴요. 알아요. 알려주고 이야기 안 해줘도 다 안다니까요. 중요한 건요. 복음 가지고 내가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서 나를 봐야 돼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요. 결국에 실패해요. 남은 이야기 놔두고요. 누구를 바라봐요? 너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빈을 누려야 돼요. 사무엘은요. 홈리와 비너스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아요. 엘리제 사장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가 거기에 집중하죠. 그러다가 진짜 은혜 받고 응답 누려 하나님 가라 하시는 곳에 갔어요. 다윗에게 가라 하실 때 가고 사울에게 가라 하실 때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 미스바 운동 하라 할 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면 되고요. 진짜로는 우리가 뭐 하면 되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올바른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들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가는 곳에 성령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의 특징 7가지 오늘 기도첩에 나와 있거든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기도첩 하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은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예. 내가 지금 기도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요. 집에 가가지고요. 기도첩 보잖아요. 7가지 딱 써 있어요. 그 상태가 있다. 그러면 내가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고 있구나. 집에 가서 깊이 반성하시고 정시예외 정시기도를 시작하시면 돼요. 예. 나는 기도하고 있다. 근데 딱 펴가지고 갔더니 7가지 걸려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연결된다니까요. 말씀은요 하나도 놓쳐지지 않아요. 모두가 연결돼서 하나로 유기체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응답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꼭 확인해 보세요. 안 하신 분들 확인 꼭 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시작해야 될까요?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은요 강단 메시지예요. 우리 본부 흐름은요 세계복음화의 흐름이고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후대에게 주는 메시지는 강단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고 언약을 전달하며 응답을 누릴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붙이신 데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생사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 아멘으로도 따라오지만요. 여러분들과 맞지 않은 복종, 싫어도요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 한은요. 목사님에게 여러분들 맡겨진 양이에요. 목자가 가라는 대로 가야 돼요. 때로는요. 이 지파와 같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이끌고 어려운 거에 던져줄 때도 있지만요. 막대기같이 틀리게 갈 때는 막 치는 말씀이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에도 나를 비춰서 응답을 누려야 돼요. 강단 메시지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요. 철저하게 붙잡고 나가고 있으면요. 하나님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 속에서 내게 들려지는 말씀을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으로 성취되어진 말씀을 열려지는 문으로 기도로 연결하게 되면요.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삶에서 성취되어지는 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 간증이 되어지게 돼요. 오늘 정 목사님이 현장 다락방, 직장 현장 다락방 가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 믿어라 말하지 않아도요.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내가 예수 믿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가요. 자연스럽게 얘기되면요. 그 사람이요.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 안 믿어요. 내가 왜 예수가 없으면 안 되어지는지를 말하면요. 그 사람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따라오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왜 예수가 없으면 안 됩니까? 저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제가 오늘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나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예. 저희 집은요. 우리 사모님 목사님 다 종갓집 종손들이에요.
제사 지내고 우상숭배 가운데요. 3, 4대가 멸망하는 저주 가운데 살아야 돼요. 예. 종교 생활하고 우상 가운데 멸망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곳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저기 할머니 부르셨다니까요. 부르셔가지고 우리에게까지 뭘 주셨냐. 복음 주셨어요. 어릴 때는요. 이 복음이 예배 생활이 지겹고 싫었다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무엇으로 보이시냐. 창세기 3장 문제로 보이기 시작해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뭐로 보이세요? 그리스도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어릴 때 배웠던요. 복음과 어릴 때 배웠던요. 기도 체질이요. 나의 삶을 이끄는 거예요. 누구와도 의논할 수 없을 때 누가 의논하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의논하게 돼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의논할 자가 없어요. 부모님에게 의논하고 친구에게 의논하면 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구에게 의논이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요.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나의 인생을 이끌었던 게 무엇이냐? 말씀이 나를 삶을 이끌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믿습니까? 예수 믿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요. 종교 생활하면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고갈 상태에서 세상에 오는 문제, 사단이 주는 문제 넘어설 수가 없어요. 나를 못 살리는데 남을 어떻게 살립니까?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 고갈 상태. 나중에는요. 이 고갈 상태가 계속되면요. 말씀도 안 들리는 상태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요. 뭐가 가냐. 지금요. 어두운 터널을 살고 있는 것 같고요. 산 넘어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끝이 없는 늪에 빠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게 돼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이 우울증이 시달리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요. 불안에 시달리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요.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요. 분노에 시달리고 여러분들 복수심에 시달리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없으면요. 안 되어지는 나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내가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어지는지를요.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전도예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왜 오늘도 내가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오늘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오늘도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어지는지 이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그 사람도 그렇다, 나도 그런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은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전도예요. 어렵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질문해보세요. 내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오늘 질문해보세요. 왜 내가 예수 아니면 안 되어지는가? 오늘 내가 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어지는가? 이유가 발견돼야 돼요. 이유가 발견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꼬시고 달래고 오르고 해도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한 사람만 할 수 있을까요? 이유가 발견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유를 발견하고 이유를 전달해야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족에게, 여러분들 친구에게, 여러분 친척에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 나도 이유가 없는데 누구에게 답을 주겠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와서 질문해보세요. 진짜 두 가지 질문 깊이 해보세요. 나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예. 여러분 진짜 오늘 기도집에 나온 7가지 기도 안 되는 사람의 상태, 난 진짜 이런 상태에 있지 않는가? 내가 그래서 영적 고갈 상태에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이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닌가 생각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데 신앙생활이 쉼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혼자서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해결하게 돼 있어요. 가는 모든 곳에는요. 자연스럽게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 중직자들은요. 꼭 이 응답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면서 여러분 진짜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모든 곳을요. 살려낼 만큼 응답을 누려야 돼요. 정시예배, 정시기도가 되어질 만큼 응답이 누려져야 돼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두 가지 질문 꼭 해보세요. 나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나 진짜 영적인 고갈 상태에 있지 않나? 진짜 내가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가? 기도 안 되는 사람의 7가지 상태가 나의 상태가 아닌가? 오늘 한번 질문해보고 점검해보고 여러분들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말고 내가 왜 기도해야 돼? 왜 전도해? 왜 예수 믿어? 왜 예배드려야 돼? 여러분들 자신에게 질문하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얻어지는 말씀의 삶의 답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포럼하며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귀중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영적인 힘들이 생겨지게 하시고 왜 예수 믿었고 왜 기도하며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을 누리는 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두고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과 또 해답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얼마나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상 속에 오해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진짜 안 되어지고 있는 것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 정말 자체적인 고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보다 더 못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예수 믿어야 하는지 왜 예배해야 돼 왜 기도해야 돼 왜 전도해야 되는지 이유 없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 정말 우리 개인과 우리 후대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나를 이길 수 없고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정말 기도 이전에 정말 바른 복음이 깨달아져 모든 불신앙과 모든 염려와 육신적인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응답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의 싸움을 하며 사단에게 속고 아버지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아버지 잃어버린 자와 같이 되어지지 않고 오늘 말씀의 거울에 나를 살펴 응답을 누리며 올바른 기도를 복하며 올바른 권세를 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강단 메시지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과 성취되어진 말씀 가지고 열려지는 전도 속에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응답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모든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자체적인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매일 현장에서 전도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전도의 문을 향하여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당연히 받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아버지 누리는 귀중한 인생이 되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인생을 걸 헌신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을 찾아 질문하며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질문하는 오늘이 되어질 원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하나님 정말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올바른 기도, 올바른 전도, 올바른 예배가 아버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정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간증하고 포럼하며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우리 구역장 구역감사 모임 잠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찬송가 545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